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강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165쪽 새롭게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제 책으로 디귿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우리는 전체적으로 제 13장을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13장은 신약성서에 있는 노면적인 것, 이런 제목입니다. 거기서 이제 신약성경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복음서, 서신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런 것이 어떤 노면적인 근거가 있냐, 그런 걸 앞부분에서 이야기했고요. 중간에 넘어오면서 쭉 칼빈의 예정론을 하네요. 이건 신약성경의 노면적인 거하고는 좀 다른 건데, 그래도 이게 신학자들이니까 그렇게 말할만 합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 그리고 칼빈 쭉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 다시 바울이 나오네요. 바울이요. 칼빈이 나오면 루터도 나와야 되는데, 루터는 13장이 아니라 14장에 따로 한 챕터로 나오네요. 오토가 루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만하죠. 루터는 신비주의적인 그 근거가 많이 있어요. 어거스틴 수도회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루터 항목은 따로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신약의 노면적인 것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울 사상에 있는 노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귿입니다. 천천히 읽고 생각을 좀 나누겠습니다. 예정 사상과 마찬가지로 바울 사상에 또 한 면도 역시 노면적인 것에 뿌리박고 있다. 즉, 육의 철저한 평가절하다. 육에 대한 평가절하. 바울이 육을 평가절하했다고 얘기하네요. 그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영육 이원론적인 생각만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육을 평가절하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오토가 어떤 걸 이런 문장을 통해서 전하려고 할 테니까 좀 따라가 보죠. 육이란 육의 번역이 신약성경 바울이 쓰는 용어로 어떤 건지를 딱 집어내기는 힘듭니다. 보통 사르크스 얘기하거든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헬라어 소마, 이것도 육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혹은 몸이라고도 번역하죠. 몸 하면 소마하고 육하면 사르크스 얘기합니다. 이 사르크스하고 소마하고 구분이 쉽지는 않은데요. 서로 이게 혼동되기도 합니다. 서로 교차해서 쓰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 좀 구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굳이 구분하면 이와 같습니다. 사르크스는 단백질 덩어리의 어떤 육체를
이야기한다면 소마는 영혼과 대립적인 차원에서의 몸 혹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과 대립적인 차원에서의 소마라고 한다면 근데 영혼을 우리가 아직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영혼과 대립적인 거를 생각할 때에 소마라고 한다면 사르카스는 이 피덩어리, 피가 있는 단백질, 우리 몸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살덩어리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죠. 네, 가보겠습니다. 6이란 바울에게서 다름 아닌 피조물 일반의 여건과도 같은 것이다. 피조물 일반의 여건. 여기 독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레아투어 게게베나이트. 크레아투어 게게베나이트. 크레아투어 이거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단어고 게게베나이트. 이건 소유성, 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유성. 근데 우리 책은 피조물 일반의 여건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예, 이게 좀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조적 소유성 이렇게 하는 게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전달이 잘 되죠. 크레아투어 게게베나이트 이 주어져 있는 어떤 피조적인 성격을 가리킵니다. 다시요. 6이란 바울에게서 다름 아닌 피조물 피조적 소유성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가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이 소유성은 초세상적인 것과 비교해 볼 때 그 존재의 면이나 가치의 면에 있어서 누면적 감정에 의하여 평가절하된다. 이러한 주어진 육체를 얘기하니까요. 즉 1차적으로는 먼지와 잿더미로서 무로서 의존적이고 약한 것으로서 무상하고 죽는 것으로서 평가절하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속되고 부정한 것 성스러움의 가치와 그것으로의 접근을 감당치 못하는 것으로 평가절하되는 것이다. 육체는 악하다. 영혼과 대립해 있고 우리를 욕망에 사로잡히게 한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평가절하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이제 누멘적인 차원에서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두 종류의 평가절하를 우리는 바로 육에 관한 바울의 사상에서 다시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특히 바울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이러한 평가절하가 강하고 철저하다는 점이다. 바울이 어디로부터 이러한 강한 평가절하의 사상을 가지게 되었는지 당시의 이원론적인 분위기로부터 자극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당시의 이원론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헬라 철학이죠. 헬라 철학의 신플라토니즘의 한 분파인 특별히 그 영지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선악의 대립 그리고 영육의 대립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죠. 그런 데서 자극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체험에 의한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다. 역사적인 유래와 관련에 따른 기원은 한 사물의 본질과 진리와 가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짓지 못한다. 적어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구약에서 발견되고 있는 참된 노멘적 경건성의 예들에서 이미 바울을 자극할 만한 소지가
주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다. 구약에서도 6, 그 히브리어로 바사르라고 하네요. 6, 바사르. 6이란 먼지와 잿더미 같음을 나타내는 원리요. 거룩한 것 앞에서의 피조물적 부정함인 것이다. 그렇죠. 육체는 철학적으로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죽으면 다 먼지가 되어버리니까요. 그건 직관적으로 다 드러나는 거라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따져보지 않는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굳이 그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적인 이 원론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예. 근데 이 오투가 이렇게 바울의 사상에 나타난 노면적인 것을 간단하게 처리가 말하며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서신서 집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오토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예. 여기서 오토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음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육을 평가절한 이유는 그 영적인 세계의 누멘적 요소를 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절대적인 것이니까요. 거룩한 두려움, 관계된 거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가 있으면 육체적인 이거는 평가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누멘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많이 표현하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을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육, 사르크스에 관한 부분들을 평가절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바울 못지않게 요한에게서도 누멘적인 것의 측면은 강하다. 요한이요. 이 요한이 요한복음 기자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물론 그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리첼에게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다. 괄호로 이 문장을 묶어놨네요. 이 요한에게서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진다고 하는 게 다음의 뜻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빛으로 경험되지 않습니까? 이건 두려움보다도 환희인 거죠. 이 괄호에 묶여진 문장으로 보면 이제 그러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 두려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누멘 경험이 바로 그 압도성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거든요. 피조물적 감정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리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책으로 또 확인을 해야 되나요? 이 리첼 이거는 19세기에 있었던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일컬어지는 리츠를 얘기하는 건지 누굴 얘기하는 건지요? 잠깐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리첼, 원서에도 리첼이라고 나오고 있긴 합니다. ohne ganze zu verschwinden, denn auch bei Johannes.
메나이 오르게 트로츠 리츠. 좀 복잡하네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리첼이라고 하는 학자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는 말이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신비성과 매혹성을 더해주고 있다. 요한에게서는 그리스도교는 그것과 경쟁하고 있는 종교들로부터 빛과 생명을 흡수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에서 비로소 빛과 생명은 제자리를 찾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빛과 생명이란 무엇인가? 요한복음 읽으면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 특별히 영지주의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영향을 받았다고 일단 말은 할 수 있어요. 그 빛과 어두움 이런 것들이 대비되고 있거든요. 빛과 생명 아주 중요한 주제로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목석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말할 수는 없으며 요한도 어떤 곳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비합리적인 것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충일성인 것이다.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으로 경험하는 건데 그러니까 고대인들에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인 거고요. 빛의 본질, 물리학적으로는 그들이 빛이 뭔지를 사실은 다 몰랐습니다. 태양에서 온다고 하는 건 알았지만 그게 물리학적으로 어떤 현상인지는 잘 몰랐죠. 절대적인 어떤 대상으로는 경험했습니다. 그게 이제 누멘적인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빛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 빛이 뭐냐, 자체가 뭐냐, 그것은 말하지 않는 거죠. 비합리적인 그런 세계인 거죠. 여기 여러분들이 뭐 계속해서 우리 공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비합리성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다 우리가 비합리적이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그래서 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합리적이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궁극적인 것은 이 합리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불가언성이라고 이 책에서 몇 번 이야기했고요. 동양에서는 그걸 분립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비합리성이 합리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보통 신비주의도 사실 합리주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합리적으로 세상을 이해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비합리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거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합리성과 합리성 이 관계를 이렇게 배타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합리주의자들이 즐겨 언급하고 있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는 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 때문에 헤겔은 그리스도교를 진정으로 영적인 종교이며 최고의 종교로 간주했다. 영적인 종교에서는 하나님은 영으로, 즉 헤겔에게는 절대적인 이성 자체로 인식되고 전파된다는 것이다. 영, 이게 푸뉴마 헬라어인데요. 독일어로는 가이스트라고 합니다. 정신, 이성, 정신, 영, 이게 똑같은 단어로 독일어에서 표현됩니다. 정신 현상학 이 책을 해결해 썼지 않습니까? 페노메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라고 해서요. 정신, 가이스트, 이건
영인 거죠. 같은 거예요. 이성적인 거죠. 정신은 이성적인 거니까요. 해겔에게서는 절대적인 이성 자체로 인식되고 전파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이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그는 절대적 이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과 육에 반대되는 하늘의 존재요, 절대적인 놀라움의 존재, 그리고 자연적 인간의 모든 오성과 이성을 초월하는 전적인 신비와 비밀로서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성과 이성을 초월한다고 하죠. 오성은 Verstand라고 해서요, 어떤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understanding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Verstand, 오성, 이성은 Reason, 독일어로 Vernunft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초월하는 신비와 비밀로서의 푸니마, 영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해겔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요한이 전에 다른 걸 말한다는 거죠. 그는 불고 싶은 대로 불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영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바람과 같은 거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이게 비밀인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럼 뭐 막연하고 모호하다고 하는구나, 그걸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잘못입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오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오성과 이성이 이렇게 절대적인 게 아니거든요. 뭐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건 뻔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게 매번 반복되지 않습니까? 천동설이었다가 지동설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성과 이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다 들어오질 않은 겁니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사실인 거예요. 그거 한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금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이 좀 더 구체적인 걸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태양하고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중력을 통해서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에서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이제 뉴턴이 이야기하는 어떤 기계적 역학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력 때문이 아니라 태양이 물론 그것도 중력이긴 한데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태양이 이 어떤 직물과 같은 이 공간을 찌그러뜨린다고 하는 자기가 중심으로 해서 축 처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태양이 끌어당기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이 파놓은 큰 홀, 구덩이 속에서 이렇게 빙빙빙 돌게 된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작동되는지를 다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오성과 이성이 제한적인 거죠. 예, 바람이 부는 것처럼 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요한의 사상입니다. 이 영은 따라서 시온이나 가리심 산에도 묶여있지 않고 그리심산의 이 번역을 그리심산, 시온이나 그리심산에도 묶여있지 않고 스스로 영과 진리 속에 있는 자만이 예배할 수 있는 영이다.
겉보기에는 아주 합리적인 바로 이러한 말이 성서적 신관념이 지니고 있는 비합리적 요소를 가장 강하게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예,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서 기자는 비합리적인 어떤 경험을 한 거죠. 그거를 그 비합리적인 경험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예, 마지막에 각주로 8번이 달려있네요. 그걸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영과 육의 성서적 대립이 지니고 있는 누면적 성격과 도덕적 평가나 평가자라고 하는 다른 그 본래적 의미에 관해서, 그리고 육과 죄와 원죄를 이기심이나 다른 어떤 도덕적 결함과 동일시하는 오늘날의 양태신학 모델 테올로기에서 크게 성행되고 있는 이 순수한 종교적 직관에 대한 그릇된 도덕화에 관해서 더 자세히는 나의 책 준데 und Urschuld 죄와 원죄 제2장을 참조하라. 아우스티누스로부터 시작해서 스콜라 철학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며 의지의 예속에 관하여라는 열성적인 책에서 루터에 의해서도 범해지고 있는 그 자신의 종교적 사상에도 무척 해로운 합리적이고 경험적이고 심리적인 의지에 관한 이론과 예정 사상과의 아주 잘못된 혼합에 관하여는 준데 und Urschuld 이 책 제3장 3절 루터의 종교 철학을 참조하라. 다음에는 이제 14장 루터의 노면적인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